대강절 두 번째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오심,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궁극적인 의미를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런 말씀들은 목사로서 이걸 꼭 외우십시오 하지 않아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암송할 수 있으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 우리는 항상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그거? 2000년 전에 예수님 왔다가 가셨고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예수 오심이 내 생명의 풍성함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목사는 목사니까 뭐 생명이 풍성해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뭐 평신도, 우리 같은 집사들한테야 무슨 그게 큰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러나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생명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무슨 뭐 생명이 하나 있는 게 10개 있고 20개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생명은 이 땅에서 유한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 그 영원한 생명 주심이 있기 까닭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가는 거잖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리라. 그래서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노예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사실은 모르고 사는 거죠.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그래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향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백성이 무슨 고통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고 그들의 근심도 내가 알고 있고 그들의 부르짖음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내려오세요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늘에만 있지 말고 좀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우리의 현실을 좀 보시고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상상해 보자. 뭐라고 기도했을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노예는 아니지만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 부추도 먹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가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저 좀 노예처럼 일은 하지만 그래도 일하고 나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을 수 있지 않냐. 그쪽으로 가자.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신앙일까요?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좀 주세요. 항상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좀 주세요. 내 잔을 높이 듭니다. 잔을 높이 들어서 어쩌라고 채워달라는 거잖아요. 주소서. 아무튼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참 그래요. 이 표현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서 내려가라, 가라. 가서 세상에 가서 내가 만든 그 사람들, 내 작품들을 온전케 완전케 좀 회복시켜 놓아라. 그렇게 말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셔서 하는. 우리는 본 적도 없어, 만진 적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오셨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하실 일을 다 하고 가셨대. 우리가 아는 게 없죠.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제가 호주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성경책에는 역사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 그런데 우리 영어에는 역사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런 히스토리라는 역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놓은 그 사건들, 예수님이 오셔서 무언가를 이루어 놓으신 그 내용들,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번역된 성경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 정말 이건 진짜 너무너무 좋은 말이다. 그럼 자기네들은요, 기껏 해봐야 일, works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러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뭐냐라는 게 뭐냐. 이게 역사예요, 역사. 역사인데 그 역사를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마가는 정말 당시에 농경 사회에서 가장 요긴하고 중요하게 쓰여지는, 지금으로 치면 벤저 자동차 같은 종으로 오셨다. 그럼 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독수리 복음. 이 네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성경을 만약에 이렇게 이게 한 인물로 본다면 이쪽 면으로 한 면, 여기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다 봤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의 전 생애를 어떻게 보았다? 사면으로 다 보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생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면 예수의 역사를 온전히 아는 거죠. 온전히. 온전히 알게 된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시면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비유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비유가 많은데 비유 중에 어떤 비유가 있냐면은 뭐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비유 사건, 그 다음에 뭐 한쪽 팔이 마른 자를 고치는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비유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다시피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요. 여러분, 병을 고친다라는 의미가 내 두 팔이 이렇게 삐딱한데 이거 딱 당겨서 이렇게 바로 맞춰준다라는 의미잖아요. 잘못된 걸 고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으면서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일어나라. 내 상을 들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보고 보면 친구들이 내 친구가 데리고 지붕 뜯어서 내리는 중풍 환자도 있지 않습니까? 고친단 말이에요. 38년 혈류병 된 여인도 예수의 옷자락을 맞춰서 고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10사람의 문둥병도 고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9번 도망가지만 하나는 돌아와서 예수님께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의 생애 가운데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고치는 역사, 이 비유는 그냥 저 팔 한쪽 없는 병신을 고쳤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드러나는 병자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탈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탈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이탈된 상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 전 앞도 못 보는 저놈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놈의 죄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다. 그럼 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뜬 사람은 보게 되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뭐가 드러난다고요? 보지 못하면서 눈뜸으로 창조 질서의 파괴에서 창조 질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 사건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퍽 간증하는데 뭐 나는 한쪽 다리가 10cm 짧았는데 기도하는데 쫙 늘어났다? 그런 간증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창조 질서에서 이탈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고 메시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한마디로 다 종합하면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회복. 창조 질서의 가장 마지막 회복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에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논문을 쓰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율법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야,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나의 깨지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겠다고 창조질서를 회복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넌 뭐냐? 돈 주세요. 넌 뭐냐? 아들 출세시켜 주세요. 넌 뭐냐?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넌 뭐냐? 하나님, 가스비도 내야 되고요. 전기세도 내야 되고요. 우리가 바라온, 우리가 기도하는 건 전부 돈이에요. 하나님, 오늘 일 나가면 3배 준대요. 3배. 이번 주만 빠질게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창조 질서에서 이탈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탈되는. 왜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해째 되는 날은 쉬어라. 왜? 그러면 내가 엿새째 안식일 날 거두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2배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건 만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도 내용은 왕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왕적 기도 해보셨습니까? 왕적 기도. 우리는 무슨 기도합니까? 맨날 거지 기도하잖아. 거지 기도. 주야 주시옵소서. 뭘 줘 주기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왕.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왕. 내가 하는 기도는 왕적인 기도가 돼야 돼요. 왕적인 기도. 주야 주시옵소서. 왕이 됐는데 뭘 주기는 다 지 건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맨날 그놈의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왕적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 기도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기도 순서를 넣고 가끔씩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 잊지 말고 까먹지 말고 기억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못해서 주기도문으로 가끔씩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기도도 안 하면 여러분 주기도문도 안 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왕적 기도입니다. 왕적 기도. 그런데 우리는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무슨 얻어먹는 거지도 아니고 맨날 달라는 거예요. 없으면 못 삽니까? 근데 그거 아니다. 혹시 여러분 성형수술하면서 견적 한번 내보셨어요? 예. 나는 요거 고치면 얼마 정도 들까? 여러분 견적 내보셨습니까? 예.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성형은 그렇다 치고 혹시 자동차 사고 나서 자동차 견적 내보신 분들 계세요? 와 이거 앞에 펌프 이만큼 깨졌는데 이거 가면 얼마나 들까? 견적 내보셨냐고요. 자, 그런데 저희 집에 지난 주간에 견적이 나왔습니다. 아니 물이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놈은 물이 전부 오버플로우를 하는 거예요. 뭐 어쩌겠습니까? 집에서 종은 저밖에 없는데 모자 뒤집어 쓰고 옷 입고 작업복 입고 안으로 들어가서 불 켜가지고 보니까 완전 이게 뭐 그냥 출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당장 싱크를 쓸 수도 없죠. 샤워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교회 관리하는 쪽에다 연락을 했더니 그냥 수리하고 견적을 자기네들한테 보내라. 우리는 얼마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작업을 다 하고 난 뒤에 제가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아니 밑에 파이프가 막힌 줄 알았으면 거기다 연결을 안 해야 되잖아요. 다른 쪽으로 어떻게 빼내야지. 밑에가 꽝꽝 막혔는데 왜 거기다가 파이프를 다 연결을 시켜놓고 물이 전부 그쪽으로 쏟아지게 하고 그냥 꿀꿀꿀 거꾸로 올라오게 만드냐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 플란마가 하는 얘기의 딱 첫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오리지널이 아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집을 달아내서 익스텐션을 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이걸 좀 고치고 이래야 되는데 오리지널이 아니니까 그다음 두 번째 편리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오리지널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편리하게 대충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 원인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생겼다는. 그런데 수리를 했는데 원상 회복이 됐냐? 아니요. 안 된 거예요. 그 위에 막 콘크리트로 덮어놓은 거 다 두드려 깨가지고 파이프도 벌렁벌렁 들리고 이러는데 야 저거 왜 안 덮어주냐 이렇게 또 막힐지 모르니까 그냥 놔둬요. 그냥 놔뒀어요. 그냥 놔뒀습니다. 뭐 원상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상처를 한번 받으면 그 상처는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부터 오늘부터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그 상처를 받으면 나중에 뭐 화해하고 소주 한 잔 먹고 위스키 한 잔 마시고 아이 그래 털자 아니요. 절대로 원상으로 회복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자동차 수리 아무리 깨끗하게 잘 나와도 공장에서 나온 만큼 됩니까? 아니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동성 결혼 문제로 국회가 가결을 하고 국회에 그 법사위에서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그게 가결이 됐다고 그래서 그냥 서로 붙잡고 키스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국가의 장래와 백성들의 미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국회의원들이 동성결혼법 통과되었다고 춘 그 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춤이었을까요? 이야, 동성결혼법 통과됐다.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 장래가 있다. 그래서 덩실덩실 그렇게 춤을 추었겠어요? 그 춤이? 그런 춤이었을까요? 여러분 국회에서 정치하고 나라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미래와 장래를 보장해 나가고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동성결혼법 통과했다고 그 춤을 추고 난리를 그 춤을 제가 쳐다보면서 그랬습니다. 참 한심하다. 한심하다. 여러분 그거 앞으로 어떻게 회복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이 난 유리그릇처럼 깨지고 부셔지고 고장난 인생을 어떻게 복구할 거냐 말이에요. 누가 나서서 내 인생을 고쳐줄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견적 한번 뽑아보세요. 하나님 나 이 모양 우리 찬송했잖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견적 한번 내보자 말이에요. 나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내가 구원받은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고쳐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견적 얼마나 내야 될까? 뭐 여러분 견적 한번 내보세요. 진짜로. 나의 이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이 모습, 이 꼬라지를 하나님 견적 한번 내봐 주세요. 내가 도대체 얼마를 들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원상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견적 한번 내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없이 오라. 값 없이 오라. 누구든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오라는 거예요. 견적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오면 하나님은 원판 그대로 복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좀 표현이 세련되지 못했지만 원상 회복 이걸 어떻게 원판 복구로 하자. 원판. 여러분 저는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한국에서 사진을 찍으면 정명사진 4장을 딱 뽑아주면서 뭘 줍니까? 필름을 줘요. 그죠? 필름. 그러면 필름 가지면은 3년 뒤에 가서 뽑으면 또 나와. 똑같은 사진은 그대로 나와. 원판만 들고 있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필름이 없어져 버렸어. 이놈의 사진을 넣고 아무리 찍어봐도 뭐 메가픽셀 찍고 해도 똑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판 복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원판 복구를 위한 왕적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지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굿뉴스라고 할 때 굿뉴스가 뭐예요? 나의 찌그러지고 깨지고 망가진 이 모습을 원판 그대로 하나님이 다듬어서 옹골동골 빚어서 만드는 그 글작품 그대로 원판 복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다 깨지고 망가진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폐기 처분해야 될 이 모습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원판 복구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게 굿뉴스라는. 그 원판 복구가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의 회복. 내가 너를 오물락 다듬어서 나의 형상, 나의 모양대로 만들었던 그 원래의 모양과 형상대로 되돌려 놓겠다. 이게 굿뉴스란 말이에요. 굿뉴스. 여러분 이걸 조금 촌스러운 말로 하면요. 꼴값이에요. 꼴값. 꼴값. 여러분 우리는 꼴값 하고 있네 이라고 좋지 않은 말로 들릴지 모르는데요. 나의 꼴값은 꼴은 모양새예요. 모양새. 그리고 값은 본질입니다. 본질. 네,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나의 본질은 어떻게 망가졌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원래의 꼴값으로 고친다고. 그럼 지금 여기 뭐 내물도 아니지만 이 컵에 지금 컵이라는 이런 모양새로 지금 물이 담겨 있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리하게 원형 속에 들어있는 물 모양이에요. 사실은 물 모양. 그리고 이 모양의 본질은 안에 들어있는 값이란 말이에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내가 콘크리트 바닥에 놓으면 깨지면 이 모양은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꼴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본성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꼴값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꼴값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꼴값대로 살아라고 세상에 보내놨더니 엉뚱한 꼬라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고장나고 깨지고 부서진 꼬라지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심이 얼마나 한심하겠냐고요. 예. 그래서 보다 못해서 출애굽기 3장 7장 8절에서 7절 8절에서는 모세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의 노예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생명이 풍성해졌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으로 오셔서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 목적적인 내용들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원상복귀예요. 원상복귀. 내가 온 곳에서 다시 온 곳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원판 복구는 뭡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게 뭐예요? 원판 복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냐 말이에요. 누가? 내가? 여러분 천주교에 가서 뭐 교무금 많이 1년에 뭐 밀리언씩 내고요. 캐톨릭으로 가서. 그리고 뭐 교도소 가서 그냥 1년 12달 365일 봉사하고요. 그렇게 하면 원판이 복구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판 복구하는 방법을 딱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원판 복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견적도 안 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가 얼마나 깨졌는지. 전혀. 여러분, 오늘 우리 몇 분 안 되시지만 이렇게 앉았는데 전 참 이 교회가 좋아요.
지금 뭐 좀 조금 벗어나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10만 성도를 가진 1000억 재산을 가진 뭐 명성교회가 지금 세습이다 뭐다 하고 뭐 온 대한민국이 지금 난리예요. 난리인데 나는 10만 명 모이면 어떡할까? 감당할 수 있을까? 안 모이는 게 낫지.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지금 하늘나라로 간다는데 나만 지하세계로 간다면 슬프지 않나요? 다 간다는데 나만 못 간다는 게 슬프지 않나요? 저는요, 제가 그 뭐 어떤 권사님 간증 하나를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저는 그 말이 지금도 가슴 속에 떠나질 않아요. 그 권사님이 천국을 가셨대. 요새 뭐 천국 갔다 오면 뭐 지옥 갔다 왔다는 방이 간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갔다 온 지옥이 다 틀리고 갔다 온 천국이 다 틀려갖고 어느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자기 교회 목사들이래. 예수님,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이러니까. 안 왔다. 왜요? 이러니까. 너가 목사는 땅에서 다 받았잖아, 받을 거. 근데 뭐 이까지 올라올 필요가 뭐 있냐?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도록 제가 목회를 열심히 했다 손 칩시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다 가가지고 그래도 사랑의 교회 우리 이영철 목사님 뭐 생기기는 뭐같이 생겼는데도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데요. 우리 그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안 왔다. 얼마나 슬플까? 다 갔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김삼환 목사가 세습하기 전까지는 천국 문 앞에까지 갔는데 아들 세습하는 바람에 딴 데 가 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울까. 여러분 견적 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가. 여러분 견적 한번 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견적을 다 보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원판 복구해 주시겠다. 그게 굿뉴스란 말이에요. 굿뉴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깨지고 망가진 꼴값을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요.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잘못된 걸 다 받는 거예요. 잘못된 걸 다 받는 겁니다. 다 받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의 꼴값은 뭐다? 택하신 족속이다. 첫째. 그다음 두 번째는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는 뭐다? 거룩한 나라다. 네 번째는 뭐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꼴값은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꼴값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 꼴값 원판 복구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 지난주에는 오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러면 내 생명의 더 풍성함이 뭐냐? 이 꼴값으로 회복하는 것이 내 생명의 풍성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지금 이게 어때서요? 고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꼴값은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원판 복구하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내용인데 이 자체가 뭐냐?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풍성.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서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다.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못 받았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의존하고 맡겼을 때 이제는 내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아요? 호세아서 2장에서 기록합니다. 창녀 같은 여인에게 장가를 들으라. 하나님 내가 왜 창녀 같은 여자한테 장가를 들어야 됩니다. 이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다.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긍휼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로암미를 암미라 하겠다. 그 앞에 로는 부정입니다. 부정인데 부정을 딱 떼내고 내 백성이라 하겠다. 긍휼을 받은 자로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여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오셔서 그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일들 역사를 다 이루셨기 까닭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의 꼴값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족속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왕같은 기도를 드려 왕적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국가의 왕이 수도세 물값 낼 돈이 없어서 기도하겠습니까? 가스비 없어서 기도합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요. 왕. 그러면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왕으로 있는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는 없다. 그 이름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지금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